여러분, 우리가 자연에 나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광주 저희 집에서부터 여기 이곳까지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쭉 오면서 색색들이 물들어 있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 색색들이 물들어 있는 자연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 놓으신 미술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장면이 계속 바뀌는데 그 장면마다 뭔가 우리가 좀 더 그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조금 우리가 직접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가 오늘 마음껏 만끽하며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냥 75년 평생을 자기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배운 대로 습득되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점차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기록 가운데 드러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림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이들이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행복의 원리를 전수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의 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서 누리는 그 행복의 원리가 아브라함 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온 인류에게까지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쭉 봐왔던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모습의 예배의 모습은 형편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했다가도 금방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또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사기의 역사가 사실 그 역사의 반복이고,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역대하,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이제 마지막 말씀,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모습, 예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지극한 사랑의 모습이 있다. 무엇입니까? 상황이 계속해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예배할 수 없는, 예배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것이 어느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배어있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만져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하시는 이유와 원인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 이게 참 은혜이구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예배는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예배에 능숙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어느새 이제 예배가 형태가 갖춰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모여있고 그 안에서 또 뭔가 좀 더 원활한 예배가 되도록 막 찬양팀도 구성되어지고 뭔가 이게 형식이 딱 갖추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뭔지 그것들이 유지되어야지만 예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숙한 예배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오랫동안 드려왔던 공동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그 공동체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우리의 말씀이었어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제 예배합니다. 우리의 각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 아래에서 이제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두세 사람, 예수의 이름을 아래 예배하기를 원하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그 두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죠. 읽진 않았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하는 거예요? 형제가, 이건 누구예요? 친형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형제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저희가 18장 1절부터 보면, 보세요. 1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근데 모여 있어서 예수님에게 뭘 묻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조금 더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조금 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한자리 하실 때 그래도 예수님 옆에 바로 최측근으로 있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 한 명 불러서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거기다가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뱃돌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또 12절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 양 100마리, 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양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원 가운데 한 명이 길을 잃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찾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18장이 결국 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 그 중에서도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그 상황 가운데 있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공동체예요. 이는 곧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거고 부활하심의 의미를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당연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건 좀 너무 그렇고, 그래도 좀 문제가 적을 것 같은데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모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 이 교회 안에도 생겨지다라는 것이고, 이미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생겨지기 전부터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기의 세상적인 이 욕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자기 안에서 자기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아예 공동체에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공동체를 떠나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시작된 뒤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수많은 교회들은 이 문제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서요. 우리 역시 그러한 공동체에 있어 왔고,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의 모습들을 경험했거나 또는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사실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잘못된 습성, 기질, 욕심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그것들이 만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점차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 주인 되어 가지시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쫓아내고 쫓겨나고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지 말아야 됩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이니까 피곤하고 모이니까 뭐 서로 갈등 생기고 뭐 그러니까 그냥 안 모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믿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그럴 것이라는 걸 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럴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미 그럴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은 곧 그런 형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그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고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사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인 이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무엇 때문에 모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입니다.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각기 다른 욕심과 욕망과 기질과 다른 문제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각자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모인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망이 있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소망이 있어서 뭔가 저에게 기대한 게 있어서 모이셨습니까? 물론 목사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도 들긴 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돼서 매주 모이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소망이 있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모여있는 다른 누군가가 내 기대대로 해주고 그 공동체가 뭔가 내 바람대로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계속 모이고 아니면 말고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내 기도대로 또는 내가 바람대로 또는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과 나의 어려움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해주면 더할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이기를 원하는, 모이는 데 마음을 쓰고 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서 모여지면서 너무 예수님보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이미 교회라는 곳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 찬양이, 교회 안에 예배가, 교회 안에 밥이 맛있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 사람들은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이름, 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모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만지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모두는 아직 만져주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내가 아직 덜 성숙했듯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못하면서 저 사람이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거라는 거죠. 내가 안 하는데 저 사람이 해주겠지, 내가 안 하니까 목사님이 해주겠지. 여러분, 저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직 뭐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공동체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이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다른 모든 조건이 뭔가 내가 계속해서 모이는데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였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아까 찬양 엄청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대요.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이 앞에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저 천장에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수 있어요. 웃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웃어버린다고요. 에이.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은 모인 곳에는 나는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저도 조금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내가 다른 누군가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뭔가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딱 오는데 뭔가 전율이 오는 거죠.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람과 나는 지금 뭔가 두 사람이 뭔가 화학작용을 만들어낼 만큼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서로 친밀하지도 않고 기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도 않지만 우리 둘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만약 그렇다면 복음서 가운데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역사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나와 다른 누구, 두세 사람의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그 병자들이 병을 고쳐지기 위해서 뭔가 충분히 노력을 했고 어떤 돈을 지불했거나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를 못 가요. 갈릴리에 있으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못 고쳐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육신의 제약이 없으시니까 어디든지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여있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예배한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그 사람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놀랍게 예수님이 일하셨어, 놀랍게 예수님이 날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어 라는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저부터도 어느새 그냥 기도하는 거지 뭐, 그냥 찬양하는 거고, 그냥 예배하는 거지며 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찬양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예배도 뭔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잘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오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가,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기도하고 하는데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갖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혼자 끙끙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공동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좀 더 성숙할 수 있을까? 맨날 고민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가 제 안에 없는 거지.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성경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안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우리는 또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하고 있는데, 모여서 매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문제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들이 안 일어날 거라고 단정해 버리시냐고요. 물론 여러분만의 단정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약속을 믿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약속을 믿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옆에 나 한 명이 아니라 내 옆에 한 명만 더 있으면 뭐예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이 약속을 우리는 우리 공동체원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냥 내 욕심, 내 바램을 위해서, 야, 우리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해줘. 저 건물을 살 수 있게 이 땅을 살 수 있게 기도해줘. 이런 데도 물론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왜 이야기를 하셨냐면,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있고,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있고, 공동체 가운데 죄를 통해서 뭔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아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형제가 만약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이거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광범위한 겁니다. 무슨 도둑질했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죄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의 죄든 타인의 죄든 죄를 통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하라고요? 먼저 가서 한 명이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라고 권면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공동체 전체에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죄 지은 사람 쫓아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 매여 있는 문제가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그러니까 뭐 하라고? 땅에서 같이 풀라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다시 말하면 매여 있어요. 문제가 죄로 인해서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다 문제가 투성이잖아요.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문제, 내가 아직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최근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묵혀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정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알고 더 깊이 알고 친밀히 알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얘 문제니까 이 세상은 누구 믿을 사람 어디 있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대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한 지체가 있을 때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약속 믿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